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계시해 주셨다. 여러분, 최근에 요한복음 아침마다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무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억나게 해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셈이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동일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먼 미래, 시간상 먼 미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다양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다 이런 말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특정한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미래 일이든 현재 일이든 그 일들을 만날 때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자 하셨느냐?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 1장 4절부터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먼저 삼위 하나님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부터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셈입니다.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될 것이 있다. 어떤 특정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죠. 1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를 먼저 보고 10절을 볼까요? 10절, 1장 10절.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소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던 그 상태에서 생각을 이어가거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다른 차원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주 동안 봤던 7교회 이야기가 거기에 보내는 내용이 이미 초반에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늘 차원의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무언가를 보여주시느냐? 그거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각이
하늘 차원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차원의 것을 보게 하신 후에 그것을 설명하여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 차원의 관점으로 당면하게 될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셈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봤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신 후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봤냐? 많은 걸 봤죠. 근데 그 본 것 가운데 핵심이 뭐냐? 그것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그냥 읽으면서 진행할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음성이 들리니까 몸을 돌리대요.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때 드디어 보입니다. 정상 시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성령 안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전에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는데 그 근거리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묘사된 이런 모든 묘사들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이사야서, 출애굽기 등등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요약하면 하나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말들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차원의 시각을 갖기 위한 기초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부분 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건 대제사장을 표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떴다. 왕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이거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을 표현하는 표현이래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전지하신 심판자.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짓밟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단련되고 강한 분이시다. 이건 심판자의 힘과 권세를 가졌다는 걸 표현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표현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고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역시 심판하시는 분.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승리한 전사의 얼굴,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승리한 구원자의 모습,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모습이죠. 빠르게만 소개시켜드렸어요. 하여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한이 성령 안에서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메시아 같은 분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연약한 어린 양 같은 그런 유순하신 분, 십자가 형장으로 그냥 말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 행위를 통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 본래 목적대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거죠. 그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고 그 앞에서 엎드려졌대요.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를 표현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이란 얘기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역시 영원히 살아계신 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그런데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말씀하시죠.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과 지옥의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말하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이 땅의 정치 권력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의 흐름이 복잡하다고 너 슬퍼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돌려놓으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시각을 가지도록 알려주려고, 미리 알려주려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서 내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관점이 이렇게 온전히 믿음 가운데 형성이 되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환난을 접한다 하더라도 소망을 갖게 하고 통과할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마침내 모든 판결을 되돌려 놓으실 분, 올바르도록 모든 판결을 하시면서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죽으셨었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대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승리를 거두시니 우리도 어떤 일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묵상해야 될 거예요. 주께서 사용하신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길, 주님, 저도 그 길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관점을 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승리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한 번 더 기록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기록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 말을 하세요. 20절이에요.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말하자면 다시 기록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이번에는 교회와 관련된 것을 이제 말씀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몇 주 동안 봐왔던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오른손으로 보호하고 돌보시는 교회, 그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쭉 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밝히신 후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7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교회의 실패와 성공 모든 요소를 다 진단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면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을 살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순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했을 때 바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듣지 않겠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다 요구해오는 다양한 종류의 요구와 순종을 요청하는 말씀들,
그 말씀을 해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 말을 왜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해오시는 분이 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능력을 가진 모든 분보다 더 탁월한 분, 영원하신 분, 최고의 통치자, 모든 것에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겠죠. 올바른 지혜가 있는 자라면 그 말씀을 듣겠죠. 여러분,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순종도 새로워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설명하기 할 때 초반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설명이 길어서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놔뒀습니다. 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딱 보시면은 재림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볼 것이고 거기서 통곡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두 종류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설명을 택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두 설명을 다 알고 있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다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이런 해석입니다. 재림을 목격하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절망적인 탄식이다. 말하자면 심판주로도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실제로 계시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재앙을 9장, 16장 이런 데서 쭉 봐도 사람들이 도무지 회개를 안 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찾느냐? 꼭 그렇지만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죽음에 처할 정도가 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도리어 우상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귀신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던 사람이 재림 때가 됐다고 통곡을 할까? 제가 옳은 생각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서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날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재림 장면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심판의 결과가 난 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거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거는 회개할 기회를 아예 놓친 자들이죠. 그들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예, 이런 장면. 이런 식으로 1장 7절을 보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그분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지금 이들의 통곡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하는 자들의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또 다른 해석의 근거는 이 말씀이, 말씀 중간에, 이 계시록 1장 7절 중간에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스가랴 12장 10절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개역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번역됐던 거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 하여튼 성령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인한 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애통이냐면, 내가 내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인 셈이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깨우쳐지는 거죠. 생각이 깨우쳐지는데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슬퍼하는 그 슬픔이 몰려 올라오는데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런 종류의 통곡일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은 내 삶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건드린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그를 배척해버렸구나.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배척했던 생애를 회개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그 사실이 슬픈지, 내가 이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주님 앞에 생애를 드렸을 텐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내 생애에 하나님이 부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본다면 이거는 회개죠. 그런데 이 회개가 예수님 재림 장면 그 한 장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하신다는 것이 각각에게 예수님이 하여튼 임재하시는 그런 현상으로 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든 그 과정을 다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걸 보더라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서에서는 그 앞에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후에 이 회개를 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마무리는 회개가 없이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역사의 완성은 회개가 없이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고 땅이 바뀌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발생하는 회개, 말하자면 후회가 아닌 거죠.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 영혼 중심에서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살다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배척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오는 회개가 없이는 개인의 역사의 완성도 없고 나라의 역사의 완성도 없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바라보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일이 마침내 일어날 거다, 이 생애 가운데. 왜 그러느냐고요? 예수님의 증언과 증거하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 각 심령에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1장 7절을 지금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구나. 그토록 7교회 말씀하면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7교회 지금 앞으로도 쭉 전하신 거잖아요.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구나. 내 사명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은, 그렇게 살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모두 사용하셔서 후회에 이를 갈며 통곡할 사람들의 통곡을 진정한 회개의 통곡으로 이 삶에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구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갈며 죽어갈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통곡을 미리 하게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NGO가 할 수 없고 어떤 학교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나라를 살리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 믿게 된 사람이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보내시려고 뭔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생명을 여러분 가문에 흘려보내시려고. 그런 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입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후회에 이를 가는 게 아니고 회개의 통곡이 나온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런저런 일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이셨구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새 물결이 흘러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저희를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움직여 말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들을 일깨워 주셔서 참된 회개를 위하여 진정으로 시간을 내어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가 없이는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직 허락하여 주셨을 때 회개하며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